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강의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 친구들, 특별 청소년부를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교육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또 도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두 개의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실제로 사례를 바탕으로 했던 그런 사례를 근거로 한 내용들을 조금 같이 나눠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강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도전받고 위로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서울 선호회에 속한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탕으로 함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를 나눌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게 된 이태원 제일교회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천재욱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기존에 녹화한 영상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사정으로 그 영상이 원활하게 준비되지 못해서 부득불 지금 새로 다시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강의부터 같이 함께 나눠볼 텐데요. 저는 천도사의 청소년들이 행복한 청소년부 만들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부제로 온라인 청소년부 교육 목표의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이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온라인을 통해서 청소년부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저희 서울 선호의 이태원 제일교회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육교 중고등부 강북협의회 총무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단 청소년부 교재 집필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사례들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또 언제든지 또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서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능하다면 저희 서울 선호회 중고등부연합회와도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이야기는 크게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린 다음에 온라인 교육 목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온라인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다면 그 온라인 교육 목표가 청소년부 안에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태원 제일교회에서 있었던 이태원 제일교회 청소년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같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강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강의를 첫 번째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이야기를 들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유인물 강의안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이야기를 시작해서 아직도 코로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곳곳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또 많아지면서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위기로 그치지 않고 우리들 학교, 교회학교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등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입학식, 온라인 졸업식도 하는 등 우리가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를 유튜브나 뭐 카카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예배를 생중계하는 그런 온라인 예배가
곳곳마다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부활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부활절만 해도 텅 빈 예배실에서 저희 교육자들과 또 방송을 담당하는 일부 분들만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어제 오늘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 있어서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슬기로운 집콕 생활. 다른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콕 박혀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언택트로 비대면 소비를 제한하는 그런 광고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어느 교회에서는 구역 모임도 하시기도 하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분반 공부도 하고 실제로 학생들도 학교 수업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 들었는데요. 저희 그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줌을 활용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일방적인 예배 영상 송출만 하다가 저희 청소년부 학생의 임원들이 전사님 가능하면 저희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저희를 보시고 저희도 전사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임원들이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해주어서 제가 이 줌을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줌 내 활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런 코로나19는 우리 교회 목회 환경을 엄청나게 변화시켰습니다. 비대면 예배, 언택트 등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어휘들도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교육 목회 현장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유 유치부와 아동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소년부 교육 목회 현장은 더욱이 매우 많이 변해졌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위험과 기회에서 각각 위자, 기자를 합쳐서 쓴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danger, 위험과 opportunity, 기회,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진 단어가 다름 아닌 위기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위기는 곧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 많은 경우에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온라인을 도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위험한 기회지 않을까. 어쩌면 청소년부 부흥에 있어서 정말 다시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만 그냥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위험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지 같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 청소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청소년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누구보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모습 우리가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를 만드는 방법 같이 짧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교육 목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온라인 교육 목회 간단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교육 목회 접근입니다. 그냥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다만 그동안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던 것들이 있고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대면으로 진행하던 대면 교육이 있고요. 비대면으로 진행하던 비대면 교육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융합한 교육 목회 접근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온라인의 모습이죠.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죠. 이러한 온라인 목표와 또 오프라인 현장에서 함께 진행해왔던, 함께 해왔던 그 활동들, 이것들이 따로따로 온라인은 온라인,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 그것이 온라인 교육 목표입니다. 이 all이 모든이라는 뜻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도 아니고 이 두 개를 융합한 온라인 교육 목회를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것인데요. 작년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제가 우리 이태원제일교회 청소년부 안에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태원제일교회 청소년부는 2020년 종교개혁주의를 기해서 온라인 교육목회를 실천하겠습니다. 그 교육목회, 온라인 교육목회란 무슨 뜻이냐? 첫째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잘못된 시선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들 향해서 잘못된 시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성적이 얼마나 되느니? 너의 등급이 얼마나 되니? 너 그래서 대학은 갈 수 있니?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래서 계속 잘못된 시선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잘못된 시선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선에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잘못된 시선에는 끄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는 주목하는 것, 세상의 시선은 끄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온라인이라고 우리 청소년부 안에 선포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잘못된 시선은 끄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만을 주목하면서 그런 진정한 온라인 교육목회가 우리들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부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부 친구들, 교회에서는 그냥 주일예배 나오고 또 분번 공부를 하니까 그저 그냥 그런 청소년 같지만 사실은 이 청소년들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청소년들이요, 또 집에 돌아가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밭이나 또 테드 같은 곳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정말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창조 목적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돕는 것이 교육목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교육목회에 관해서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웬만한 목회자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교육목회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마리아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여기는 5가지 기둥이 나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되는 5가지 기능이죠. 코이노니아, 레르투기아, 디다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성도의 교제, 예배, 또 가르침, 말씀 선포, 이웃 섬김. 이 5가지가 모두 고루고루 갖춰져야만 교회가 균등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전체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이 5가지의 기둥, 교회 5가지 기둥을 다 갖추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것이 온라인 교육 목회 현장 안에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짧지만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저희 이태원제일교회 청소년부 이야기를, 실제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실제로 청소년부 안에서 우리 이태원제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2020년 한 해를 지내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4가지로 준비해봤는데요. 하나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줌으로 드리는 한 주 기도입니다. 줌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종의 화상회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화상회의 도구를 통해서 실제로 줌을 사용하고 있고 또 줌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줌으로 드리는 한 주 기도를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마리아 해리스를 아까 얘기 드렸는데, 마리아 해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회적 소명에 따라서 교회 생활이 중요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전은 공적인 예배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되었고요.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예배드리는 것,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기도의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줌을 통해서 한 주씩 기도하는 이 한 주의 기도를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항상 해왔던 기도 합주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청소년부 친구들 대표 기도하는 거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건 사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요. 그 대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왜 또 하필이면 내 차례가 그렇게 빨리 돌아왔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줌을 통해서 한 줄씩만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한 줄 한 줄씩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거 한마디씩만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마무리할 때는 교역자나 선생님이 축복을 담아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던 옛날처럼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 한마음 한마음들이 모이고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의 간절한 축복이 담긴다면 정말로 이 아이들은 감동을 받을 것이고요. 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실제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작년 말에 저희 이태원제일교회 청소년부에서 성년 모임을 마치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제가 함께 한 주의 기도를 드렸던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호부터. 하나님, 올해 아쉬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아쉬움과 힘든 일들 모두 정말 내년에 더 잘할 수 있는 그 발받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뽑은 내년에 회장, 총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청소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이태원 제1교회 청소년부가 주님 안에서 지킴받길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져서 이태원제일교회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이태원제일교회 청소년부 앞에 계셔서 우리 이태원제일교회 청소년부 모두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보셨는지요?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하고 교역자나 선생님이 마무리로 축복 기도를 해준다면요. 정말 큰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제 중학생 시절에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반 모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그 손잡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대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못한다면 이렇게 줌으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을 지내는 온라인 수련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교회 커리큘럼에서 따왔습니다. 마리아 앨리스는 그녀의 책을 통해서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참여한 데 있어서 공통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했던 어떤 좋은 추억들, 기억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남자분들은 대부분 만나면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공통적으로 힘들었던 기억들이 같이 오버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선하게 활용한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주도로 활동을 기획하고 또 학생이 참여해서 그 수련의 주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획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참 많은 수련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겠지만 대부분 지금까지의 수련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의 수련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체적인 큰 주제를 목회자가 잡아주고 그 잡힌 걸 가지고 같이 선생님들끼리 의논해서 학생들은 그냥 그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형태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또 그 주제에 대해서 학생회 임원들에게 미리 설명해줘서 학생들이 학생의 입으로 그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작년 여름에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 한 장면인데요. 줌을 통해서 지금 중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2명의 친구들이 앞에서 진행되는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저희 학생회장이, 당시 학생회장이 진행하는 레크레이션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맡길 때는 참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친구도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기로 바쁠 텐데 시간 내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게임을 한번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 볼 것과 또 주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얘기해 줬더니 그 주제에 맞는 게임을 미리 기획하고 또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친구들에게 시간을 내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잊지 못할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그 경험인 것입니다. 학생이 그냥 주제에 대해서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생각해보고 그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기획하다 보니까 그 주제 말씀이 더욱 와닿고 그 주제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레크레이션 같은 거 진행도 괜찮고요. 하다 보면 아이들도 정작 기도의 인도도 할 수도 있고 찬양 인도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런 온라인 시대에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또 준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10시에 만나요라는 커리큘럼인데요. 현재는 9시 반에 만나요로 바뀌었습니다만 작년에는 10시에 진행됐던 커리큘럼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가르침의 커리큘럼, 즉 디다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리아 앨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침이 회중에게 진리를 보다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 하나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고요. 각 회중의 심령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시에 만나요는 무엇을 했느냐? 크게 세 가지를 목표를 가지고 세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말씀 묵상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주일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큐티 본문 해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삶과 신앙이 일치하도록 하는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은 어떠한지 또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평가 지표는 다름 아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들어보고 또 실제로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신앙적인 과제들이 있는지 어떤 신앙의 도전들이 있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목표였던 것은 다름 아닌 더 큰 꿈을 갖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명사와의 만남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 실제 사례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함께 있는 성경이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고 또 경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그날 주어진 묵상 교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읽고 또 같이 그 묵상한 본문에 대해서 해설도 해주면서 마치 어른들이 새벽 기도에 오셔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것보다
저녁 시간대, 학교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이렇게 활용한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도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게 되고 더 새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도 그치지 않고 또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야기해볼까요? 그러면서 한번 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느낀 점이 있는지, 또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는 것입니다. 이 10시에 만날 때 참 좋은 것은 주일날은 질문하기 참 어려웠던 질문이 이 시간엔 굉장히 편하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전사님한테 상담하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도 해보고 상의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시에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신앙적인 과제가 있는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 실제 가정 마무리를 하지 못할지라도 그 친구들이 지금 있는 집안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것은 한 번은 한 친구의 어머니를 이 줌을 통해서 10시에 만나요를 통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어린이부에 있는 동생과 함께 참여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함께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있었는데요. 이번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 얼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신 김현철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부산 근처에 있는 김해 장유의 행복나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과 또 여러 청소년 사역자들이 연합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청소년부 연합수련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청소년부 연합수련회에 참여하는 4명의 친구들과 1명의 선생님, 또 제가 함께 만나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서로 어떠한 은혜를 받을지 함께 도전을 나누던 중에 사실 제가 이 줌과 파워포인트 설교에 대해서 김현철 목사님께 배운 게 많았었는데 마침 김현철 목사님께서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시간대인 것을 확인하고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한번 만나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밤 10시고요. 목사님은 김해에 계시고 저희 친구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저 역시 서울에 있습니다. 사실상 만나기가 쉽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목사님께서 호흡회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온라인 수련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전체적인 개관도 설명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 안에 도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사진이었고요. 두 번째 보여주는 이 사진은 우리 학생부 총회 사진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또 결정하는 모습을 이 10시에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비록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후에 총회를 지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지만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만나서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말씀 선포의 커리큘럼인 함께하는 선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설교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은 항상 매주 고민되는 주제일 겁니다. 이 설교가 참 좋게 설명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의 이름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참 지루한 잔소리의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설교 좀 그만하세요라는 말 참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특별히 온라인 가운데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보통은 이 설교를 어떻게 재밌게 구성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단순히 듣는 설교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고백하는 설교를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답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찾는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 선택지를 방청객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오늘은 A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음 주는 B가 될 수도 있고요. B가 될 수도 있지만 C가 될 수도 있습니다. A가 주인공이 될지 B가 주인공이 될지 C가 주인공이 될지는 그날의 방청객이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인공이 선한 주인공인지 악한 주인공인지 그런 것까지 다 정하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설교 시간에도 도입해 본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주제는 제가 갖고 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말씀을 부딪혔을 때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3명의 친구들 정도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개 친구야, 만약에 5,000원이 길에 떨어져 있다고 하자. 자,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요, 주워 본다는 친구도 있고요. 10,000원이 아니어서 그냥 지나간다는 친구도 있고요. 경찰서 가져다 준다는 친구도 있고요.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들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이들이 나오는 것도 낯설어하고 또 비대면 상황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전사님 저도 시켜주세요, 목사님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또 이어지는 것이 한 번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교 제목을 내 신앙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은지, 그렇기 때문에 내 결단은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버킷리스트 만들기 이벤트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썼었습니다. 이태원 제일교회 청소년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천지혁 전사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 버킷리스트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 재미있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선아라는 친구는 이렇게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성경 일독하기, 가족들 전도하기, 친구들 전도하기. 연서라는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들과 선교활동을 가기, 큐티 꾸준히 열심히 하기, 일상 속에서 하나님 잊지 않기, 기도 열심히 하기. 또 민호라는 친구는 2개를 준비했는데요. 교회 죽을 때까지 다니기, 큐티 열심히 하기 했고요. 마지막으로 서연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 자주 나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잊지 않기, 악한 길로 빠지지 않기, 하나님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기.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설교였습니다. 각자 자기가 어떤 신앙의 버킷리스트들이 있는지 나눠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도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바를 이 아이들도 꿈꾸고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단순하게 결단의 부분을 그냥 던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구성해 가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를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아까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합쳐진 위험한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다름 아닌 위험한 기회가 도사리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온라인 교육 목회 현장은 정말로 위험한 기회입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위험하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인데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이 고백이 다름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오늘 눈물로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 목회를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마음, 진심과 진심이 모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 앞에 보이는 메일이나 전화번호 혹은 저희 교회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강의 하나를 마무리했는데요.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온라인 교육 목회라는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 그리고 지금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청소년들을 온라인 교육 목회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쉬시고 이어서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실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두 번째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